아브라함의 일대기가 그 아들 지난주를 끝으로 끝났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스토리로 막이 내렸죠. 그러면 뭔가 진행되는 흐름상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걸 좀 점핑하고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그 둘 자식들 에서와 야곱으로 이야기를 병행하면서 진행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 성경의 흐름상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죄송합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부터 야곱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야곱 하면은 지금 머릿속에 따다다다닥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본문을 나누거나 할 때 익숙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추적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 산에서의 그 엄청난 사건을 끝으로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족이 화목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127세를 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나이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지나간 거죠.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요. 이 이삭이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에 지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결혼할 상대를 구해줍니다.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와 이삭을 맺어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하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함을 통해서 그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이삭은 자신의 마음의 그 슬픔을 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이삭이 언제 결혼했냐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40살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선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후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에 그가 죽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삭이 결혼하고 쭉 사는 것까지 다 보고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본문이 어떻게 쭉 진행이 되냐면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졌는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해주셨지만 자녀가 없었듯이 이삭의 가정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인가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게 하갈과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이제 이삭에게 얘기해 줬을 수도 있겠죠. 아들아, 지금 임신이 안 되는 게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러니 기도하며 그 길을 헤쳐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습니다라는 자세로 일관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보면은 본문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닌가 봐요. 뭔가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하갈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임신을 놓고 기도하며 쭉 세월을 보냈어요. 아마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할 때 누구보다 가장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애초에 자신의 이 태어남이 누가 봐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우직하게 기도하며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자 리브가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에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줄로 나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임신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26절 뒷부분입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시간을 다시 돌려서 이삭이 언제 결혼했냐면 40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언제 봤냐면 60세에 봤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참고 인내한 사람이 이삭인 겁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보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뭐 처음 한 2, 3년 같은 경우에야 왜 임신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연수가 점점 쌓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적어도 15년 이상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20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세월이었겠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20년의 시간 동안 이삭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나는 이 방법이 아닐까? 아버지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듯이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용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이삭이 했을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의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겠습니다마는 그는 묵묵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니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리브가가 임신했다. 그 한 절 안에 한 사람의 20년 인생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한 세월, 눈물을 흘린 세월, 고통, 인고, 기도 모든 것이 그 한 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기다린 거잖아요. 조급함으로 인해서 다른 무언가를 해도 됐지만 이삭은 조급함보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자세를 선택하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자, 나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문제와 원하는 것들을 놓고 내 방향을 놓고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와 기도함으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또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오랜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요 라고 하면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놓고 계속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나갑니다. 근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뭐 내가 좀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가고 뭐 새벽 예배도 다니고 무궁사경에도 가고 이러면은 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까라는 생각에 1년, 2년, 3년 해보는데 안 돼요. 할수록 더 나만 힘들고 기도는 안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과거의 아브라함처럼 조급함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 아닌가 봐.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바꾸어 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는 이삭이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약속에 따른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범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발 자식 주세요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고 기도죠. 우리가 흔히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주일,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놓고 비교하면서 한번 나의 기도 습관을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주일마다 순모임 하잖아요. 순원들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순장도 기도 제목 정리해서 올려주고, 아니면 순장도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외에 굳이 순원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신앙인들이 기도 제목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믿진 않지만 믿지 않는 지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붙잡아야 될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하는 그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겠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물론 많지는 않더라도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들리면요, 사실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면 가는 순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순간이라도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에 습득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길게 보고 조금씩 고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백성의 삶의 모습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 속에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불임의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열매가 언젠가 꽃을 이룰 수 있는, 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년간 기도해가지고 자식을 얻었어요. 너무 기쁘죠? 여러분 20년간 기도해가지고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나이 그냥 다 20살이라고 통일하고 20년 기도해가지고 40살에 우리가 어떤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엄청 행복하죠? 이거는 뭐 그냥 방방곳곳에 전국 간증 집회 열어가지고 돌아다녀도 시원찮을 판인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응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영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응답으로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 리브가의 배가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안에서 계속 자식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냥 아들들이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싸운다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짓밟고 억누른다라고 바꾸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머니 뱃속 안에서 이 쌍둥이가 서로 정말로 죽일 듯이 뭔가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를 품고 있는 리브가 입장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맨날 자기 배가 막 너무 전쟁터인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기도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행동에 옮깁니다.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20년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이 길이 고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뜻을 물어봐야겠다 하고서 리브가가 갑니다.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참 이상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할 거다라고 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첫째가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주신 쌍둥이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배가 날마다 좀 너무 힘드니까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둘째가 첫째를 지배할 거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재산을 받을 때 장자가 남들이 받는 거에 플러스 1을 더 받아요. 2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집안을 통솔하고 그 집안을 이끌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둘째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둘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딱 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둘째가 뭔가 좀 괜찮아, 여태까지 한 업적을 봐, 그러니까 둘째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게 나아 라고 하신 게 아니죠. 완전히 지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무언가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다 볼 때도 역시 둘째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둘째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지배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둘째를 내가 택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인간적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 아브라함 이러한 신앙의 어떤 위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본문을 한번 쭉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뭔가 어떤 공로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 행간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있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쭉 12장부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정말 믿음의 조상의 삶이 맞는가라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적인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때 얘가 이걸 보여줬으니까 내가 택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 가지고 작은 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큰 자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에 살폈던 말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로마서 9장 11절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얘가 조금 더 점수가 좋으니까 택하겠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 라고 하면서 나의 행위, 행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두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를 쳐다보지 말아 주십시오. 제 행위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행동들이 주님 앞에 내세우기가 너무 민망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을 좀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절대적 선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정말로 제가 이러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봉사를 하고 이러한 선행을 하고 이러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선행하고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퍼센테이지로 나누고 좀 이렇게 분배해보면 선행을 한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만큼 선행을 했으니 제가 구원받은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를 택하셨는가?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내가 보았을 때 뭐 하나 선을 이루기도 힘든 그러한 삶인데 왜 나를 택하셨는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주 앞에 서서
주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답일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나 악하고 내가 이렇게나 선보단 다른 걸 행하기에 빠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나 나를 향한 사랑이나 나를 향한 은혜가 참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베풀어 주신 사랑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무한한 기대를 계속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든지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뒤에서 응원해 줄게,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바뀌면 돼, 이렇게 해서 다른 길로 가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지지를 해주면 그 기대를 우리는 보통 이루어주고 싶지 짓밟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힘들지만 바뀌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나가기 위해 씨름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태어나서 본문의 시간이 또 훅 지나갑니다. 이 아들들이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장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면 첫째 에서는 전문 사냥꾼이 됩니다. 들에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짐승을 사냥해서 가져오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집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진짜 조용할 수도 있고, 집돌이 이제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착하다, 좀 에서처럼 외향성보다는 아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본문 가운데에서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보겠지만 야곱이 말하는 거를 한번 쭉 보면요, 정말 말을 잘해요. 사람을 말로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근데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에서만큼의 그 활동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두 아들의 성향이 너무 다르죠. 첫째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냥해서 막 전리품 들고 오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조용하게 있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모도 둘을 보면서 사랑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냐면 첫째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 조건은 고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가 가지고 온 고기가 좋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온 그 결과물, 그가 사냥을 나가서 가지고 온 그 짐승, 그걸 보고 이삭은 첫째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둘째인 야곱을 보면 밖에 안 나가잖아요. 사냥을 안 해요. 그러니 이삭은 에서를 볼 때마다 역시 에서 하면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줬던 것 같아요. 야곱이 막 사냥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냥을 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고 사냥한 그 물품을,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에서의 모습, 당시의 남성성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문을 이끌어갈 어마어마한 아이가 나왔다라고 모두가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올 정도의 활동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에서에게 있었겠죠. 그러니 이삭이 두 아들을 이렇게 딱 보면 아무리 봐도 에서인 것 같아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머니인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첫째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조건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사랑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합니다.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했는데 무언가 어떤 조건이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가 첫째보다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리브가에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통해서 뭔가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을 쏟아야지 라고 해서 사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런 힌트를 성경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삭처럼 조건을 보고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성경은 리브가는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야곱을 사랑했더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선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리브가의 시선이 야곱을 볼 때 야곱에게 조금 더 시선이 갔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을 볼 때, 두 아들을 볼 때 자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갔던 그러한 야곱, 이걸 보면서 두 가지가 얽혀서 그녀는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 애정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야곱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둘째가 첫째를 지배할 거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왠지 야곱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배고픈 형을 상대로 장자권을 거래하는 무모한 짓을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뭔가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손에 쥐어야지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짐승 잡기 위해 얼마나 뛰어다녔겠습니까? 배가 고픕니다. 너무 지쳐요. 지친 상태로 터덜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야곱이 이때쯤이면 형이 올 것 같아 해가지고 하나의 세팅을 합니다. 팥죽을 쫙 끓여요. 불을 지펴가지고 보글보글 맛있는 재료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배고픈 에서가 지쳐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눈으로 팥죽을 봅니다. 숨을 쉬는데 팥죽 냄새가 코에 확 들어와요. 귀에 자꾸 막 그 보글보글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에서가 이제 막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참을 수 없는 허기가 그를 강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유혹이 지금 지쳐있는 에서를 향해서 훅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걸 보면서 형 배고프지? 이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팥죽을 줄 테니까 그걸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계속 참았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이 팥죽을 뒤엎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안 되겠어 이거 나한테 줘. 내가 장자의 명분 너에게 줄게. 희대의 거래가 그 장막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의 입장은 분명한 겁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팥죽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사람마다 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에서가 왜 팥죽 가지고 저렇게 막 환장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면 내가 정말로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동생 누군가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 막 만들기 시작한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내 눈앞에서 조리가 되고 있고 그 냄새가 내 코를 강타하고 그 소리가 막 내 귀에 계속 들려요. 너무 배고파서 이것 좀 줘 하는데 그 상대가 그걸 주면 내가 이걸 줄게 라면서 유혹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걸 주고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에서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공감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이 행동이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정말로 이걸 안 먹으면 죽을 만큼의 상태까지 굶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갖다 팔아 넘겨 버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단 내 몸의 만족을 채우는 게 중요해 라고 해서 그는 팥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의 태도를 가지고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본문에서 음식을 거래한 에서 앞에 음행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행한 자나 에서의 행동이나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 에서의 행동이 똑같다,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삶을 산 거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괜찮아 하면서 그는 그저 갖다 버린 겁니다.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약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가, 얼마나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팥죽 거래 장면에서 드러난 겁니다. 눈앞의 것만 생각한 거죠. 그 외에 반대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저것만 있으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것 같아 해서 여기에다가 그는 모든 것을 쏟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는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약속하신 게 있는데 아브라함과 똑같이 저거는 내 손으로 지금 내가 손에 쥐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냐. 갑자기 저분이 말을 바꾸면 어떡해. 바꾸기 전에 이거 내가 좀 쟁취해야겠어 라고 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여준 거죠. 최대한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자신의 방법을 다 때려 부어서 그는 장제의 명분을 거래한 겁니다. 자신의 의가, 조바심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서기 시작하니 얼마나 급해지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내가 이거를 손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팥죽을 끓이며 에서가 넘어오기를 매일마다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팥죽을 본문에서는 한 번만 얘기하잖아요. 이번 한 번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서가 넘어올 때까지 계속 시도했을 겁니다. 사냥하고 나갔다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오늘은 안 넘어왔네, 다음번 언제, 계속 그가 반복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에서가 이거를 물기만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신이 가장 약해진 그 순간에 팥죽이 치고 들어왔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그 야곱의 계획대로 장자권을 갖다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며 산다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진 그 나약한 상태, 약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무언가가 내 인생의 팥죽이 탁 치고 들어오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이거 그냥 버리고 이거 택할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를 쥐기에는 이게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하는 에서와 같은 상황에 우리 또한 놓여집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선택을 보통 하죠. 버립니다. 이거 버리고 이거 택하면 돼 라고 하는 행동을 우리 또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행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행위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같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멸시가 얼마나 큰 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보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삭과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일단 뜻이고 내 방법대로 모든 걸 다 손에 넣겠어 라고 하는 이 야곱, 어쨌든 간에 둘째를 택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여정을 이제 우리가 탐험하게 될 겁니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죠. 남을 속여가지고 그 모든 것을 쟁취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뒤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조건 보고 택한다라고 하면은 야곱도 택할 이유가 없고 에서도 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 야곱을 택했다라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혹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부합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마음,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를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